2주가 금방금방 가는 것 같으네. 오늘 같이 볼 내용은 이제 제 7장인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진심직설 가운데 오늘 내용이 실제 그 수행을 하고 마음 공부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진심식망인데 이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하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로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해설서들을 보니까 이제 그 진심은 망혹이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데도 있고, 저도 그래서 참 마음에는 미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가 오늘 아침에 다시 교재를 본문을 쭉 보다가 보니까 문맥상으로 진심식망은 진심은 그 망심이 신 것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도 돼요. 진심식망을. 그런데 이제 그 내용상 보면 오늘 내용이 어떻게 망심을 쉬는가 없애는가 하는 10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진심으로서 망심을 쉰다라고 하는 게 전체 문맥상으로 제일 무난할 것 같아가지고 제목을 여러분한테 어제 보내드렸던 그 강의 안에는 참마음은 미망이 없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었는데 이걸 고쳤습니다. 참마음으로 망심을 쉰다라고 직역을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그 진심은 망심을 신 것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참마음으로 망심을 쉰다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제가 프린트를 해가지고 보신 분들은 그 제목의 번역을 이렇게 고쳤으니까 참고하시고요. 질문의 내용이 뭐냐 하면 지난번 6장의 제목이 진심제미였어요. 그러니까 진심이 미혹함 속에 미혹한 마음 안에 진심이 있다. 즉 미망이나 망심이나 뭐 이제 같은 말인데 미혹함 속에 미혹한 마음이 진심을 떠나서 따로 미혹한 마음이 따로 발동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망령된 마음, 망심이라고 하든 망념이라고 하든 미혹이라고 하든 그것도 마음의 작용인데 그 마음 작용의 바탕에는 가운데에는 진심이 참 마음이 늘 자리하고 있고 결국은 더 크게 보면 망령된 마음조차도 진심의 작용이에요. 그걸 모를 뿐인 거죠. 그래서 그러면 참된 마음, 진짜 진심을 어떻게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걸 쓰느냐. 그리고 망령된 마음으로 자꾸 대상 경계에 끄달리고 주관에 대해서는 주관과 객관을 구분하면서 내가 있다, 나라는 착각을 가지고 대상을 자꾸 이제 분별을 해서 이제 취사 선택을 하는 데에서 애착이 생기고 미워하는, 증오하는,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생기는가. 그래서 그런 망심을 어떻게 없앨 것인가 하는 내용을 10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행을 하면서 그때그때 부딪히는 상황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마음을 쓰면 되겠구나, 돌아보면 되겠구나 하는 그 예를 10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이 지난번 그 내용이 진심이 미혹 가운데에 진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첫 질문이 나온 거예요. 이번 차트에 질문이 참 마음이 미망 속에 있다면 그렇다면 그 본부인데 깨닫지 못한 사람인데 참 마음이 미망에 가려져 있잖아요, 그죠? 그 어떻게 미망에서 나와서 성인이 될 수 있느냐, 즉 성불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제 이 챕터가 시작이 됩니다. 참마음이 미망에 있으면 어떻게 성인이 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인이 이르기를, 옛사람이 이르기를 해서 허망한 마음이 없는 곳이 보리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그 옛사람은 누구냐면은
육조 해능대사예요. 육조 해능대사의 금강경 오가해의 구결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게 허망한 마음이 없는 곳이 그곳이 이제 보리가 이제 지혜잖아요. 뿌라지나. 그게 허망한 마음이 없는 것이 보리고 또 그 자리에는 생사와 열반이 본래 평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생사를 벗어난 곳이 열반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서 나오는 게 생사와 열반이 둘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생사를 초월해야 열반이 되는 걸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사와 열반이 본래 초월하다. 금강경 오가해에서 육조 해능대사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경에 이르기를 하는 요 경전은 온각경의 내용입니다. 즉 중생들의 헛개비 같은 몸이 멸하는 까닭에 헛개비 같은 마음도 멸하고 그냥 없다라고 해도 돼요. 사실은 우리 몸이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그 몸 자체가 사실은 헛개비라는 말은 한자를 썼는데요.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오혼의 이제 초기 불교의 용어를 빌려서 말하면은 오혼이 가합이라 그러죠. 그때 인연에 따라서 형성된 것이 뿐인데 진정한 참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게 헛개비 같은 몸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게 멸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이 없으니까 그 몸을 주관하고 있는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도 몸이 없으면 마음이 갈 데가 없죠.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마음도 여기서는 참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굳이 표현하자면은 참마음이 뭔지 모르고 이런저런 번뇌망상에 온갖 잡생각을 하고 있는 생각에 해당되는 거죠. 여기서는 헛개비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몸이 있을 데가 없으니까 마음이 있을 때도 없어요. 그러고 그 마음이 없다면 그 마음으로 판단하고 인식하고 판단해서 분별해서 우리가 상을 만든 게 바깥 경계잖아요. 그죠? 그게 객진이에요. 진. 그러니까 그런 헛개비 같은 마음이 없으면 멸하는 까닭에 헛개비 같은 객관 대상도 멸하며 그러니까 헛개비 같은 객관 대상을 여기서는 그냥 진짜라고 표현을 했어요. 우리가 육진, 육경 육진할 때 환진이라고 표현했죠. 티끌 진짜인데 이거는 불교에서는 진이라는 말은 문맥에 따라서 번뇌로 번역을 해야 될 때가 있고요. 객관 대상이라고 번역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 육진을 나타낼 때는 진짜는 색성량 미촉법을 얘기를 해요. 그게 육진이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상을 표현할 때는 대상을 6개로 나눈 게 육진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도 육진이 초기 불교의 이론에서 보더라도 우리 마음에 비춰서 맺혀진 인식된 상일 뿐이에요. 그게 육진이라고 하는 게 색수상 행식이 전부 다가 색성량 미촉법이. 그러니까 그것도 없다면 그 헛개비 같은 객관 대상이 멸하는 까닭에 그게 원래 없다 이 말이에요. 멸한다는 원래 없기 때문에 이 말이에요. 그 멸하는 까닭에 그런 것들이 원래 없는 거라면 그게 가짜라면 이 말이에요. 몸도 마음도 객관 대상도 다 사실은 실제로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헛개비가 멸할 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헛개비가 멸할 것도 또한 멸하고라는 말이 이제 그 직역을 해서 말이 이상한데 사실은 그게 다 헛개비라면 우리가 가짜로 본 것이라면 실제 있는 게 아니라면 실제 없는 거기 때문에 없애야 할 일도 없어요. 그 말입니다. 멸할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왜? 헛개비이기 때문에 원래 있는 게 아니거든. 그 없앨 것도 없다라는 말이 멸할 것도 또한 멸하고 이 말이 없앨 것도 없다 이 말입니다. 없앨 것도 없다. 그러니까 헛개비의 멸함도 멸하는 까닭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지도 않는 것이기 때문에 없앨 것도 멸해질 것도 멸할 것도 없고 그것조차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당연히 뭐예요? 헛개비가 아닌 것이라는 말 자체가 진짜라는 뜻이잖아요. 이미 헛개비가 아닌 것은 멸하지 않는다. 늘 항상 언제 어디에나 그대로 있다라는 뜻이에요. 헛개비가 아닌 것은. 그게 참마음이고 불성이고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그게 하나님이고 신이에요. 그러니까 헛개비가 아닌 것은 그러니까 언제 어디에도 멸하지 않다라는 말은 불생불멸이란 말이잖아요. 불생불멸을 다르게 표현하면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걸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이게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이런 구절이 나오잖아요. 언제 어디에나 있다라는 말은 시간하고 공간에 구속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니까 시공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시간 개념이 들어가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처음과 끝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초하고 종말이 상정이 되니까 이미 거기는 종말론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간 개념이 들어가면은 공간적으로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시공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멸하지 않는다라는 의미는. 영원하다라는 말에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말은 시간하고 반대되는 말이잖아요, 사실은. 영원불멸, 영생이란 말은. 시공하고 관계없는 게 하나님이고 부처고 불생이고 불성이고 참마음이에요. 그러니까 멸하지 않는다. 헛개비가 아닌 것. 그러니까 헛개비는 상대적으로 그때그때 인연 따라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착각이라는 거죠. 그게 모든 현상이에요. 그게 법입니다. 현상이라고 하는 만법은 헛개비같이 그때그때 일어났다 없어지는 건데 그 밑바탕에 있는 참마음은 멸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뒤에 거는 비유입니다. 그것은 마치 거울을 닦을 때 때가 없어지면 밝게 드러나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비유로 거울에 때가 없어지면 거울 자체가 드러나는데 사실은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하는데 흔히 이제 그 육조단경에서 그 신수대사하고 그 육조해능대사의 개성을 비유를 해가지고 이제 닦고 또 닦으면 이제 된다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전제가 된 비유가 뭐냐면요. 신시보리수, 그 다음에 신이 몸은 보리의 나무고 심시명경대라 해서 마음이 거울 바탕, 이제 그거하고 같은 거라고 이제 비유를 한 거죠. 그렇게 해서 닦으면 이제 그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음 그 자체에는 이 말이에요. 마음 그 자체에는 보리 그 자체에는 사실은 먼지하고 때가 묻을 때도 없으니까 닦을 것도 본래 없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뒤집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는 비유로 일단 이제 때가 뭐냐면 헛개비 같은 몸과 마음이 있다고 객관 대상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거죠. 근데 그게 헛개비 같은 게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생각일 뿐이에요. 그런 마음이. 그러면은 참 마음은 항상 거기에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영가행각 스님이 증도가에서 하는 얘기죠. 마음은 근이요 이렇게 해놨어요. 거기는. 근데 이 근자 하나만 쓰는데 그래서 마음은 뿌리요 법은 티끌이니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이건 육근 육진을 얘기하는 것 같으면 마음은 육근이고 육진이니까 결국은 마음이 주체고 법은 객관 대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는 마치 거울 위에 먼지와 같다. 먼지와 때가 다할 때의 강명은 비로소 나타나고 마음과 법을 모두 잊을 때의 성품은 곧 참되어진다 하셨으니 이것은 곧 허망에서 벗어나서 참을 이루는 모습이다.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영가 스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비유를 했다라는 것을 이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먼지와 때가 없으면 강명은 저절로 있는데 사실은 먼지하고 때가 다 하든 말든 우리 지난번에도 옷구슬이 진흙에 빠져도 옷구슬은 진흙에 침범을 받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는 때가 묻었고 먼지가 묻었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리 자체는 원래 때가 묻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닦을 것도 없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현상계에서는 아무리 거울이 있고 옷구슬이 있어도 항상 먼지하고 티끌과 진흙은 더러운 거는 묻게 마련이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거울에 아무리 티끌 먼지가 묻어도 거울을 해치지 않잖아요. 그거하고 똑같이 본체 자체는 어떤 훼손도 당하지 않고 그 자체는 원래 불생불멸이고 원래 그냥 그 자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마음은 그와 같은 건데 그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 망심으로 인해서 덮여있기 때문에 때에 묻은 것은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다 그 얘기다 그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또 질문을 합니다. 장자가 말하기를 이제 장자를 인용했어요. 이거는 장생은 장자입니다. 이 도가사상의 노자 장자 할 때 그 장자예요. 마음이란 그 뜨겁기가 불을 태우고 차갑기는 얼음을 얼게 하며 빠르게는 내려보고 올려부르는 사이에 사해 밖을 두루 얼어만진다. 가만히 있을 때는
깊고 고요하며 움직일 때는 하늘까지 멀리 가는 것은 오직 사람 마음뿐이다 했다. 실제 마음이 그렇잖아요. 막 화가 나고 막 열이 날 때는 그냥 마음으로는 뭐든지 못할 게 없잖아, 그죠? 그리고 마음이 냉정하게 차갑게 식을 때는 막 그냥 살기가 돌잖아요. 싸늘하게 식기도 하고. 그리고 한 생각 사이에 우리는 사해를 어루만질 뿐만 아니라 한 생각 사이에 우주에도 가고 어디도 가고 뭐 무엇보다도 빠르잖아, 그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이에 한국도 가고 미국도 가고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있을 때는 근데 정말 고요하고 움직일 때는 뭐 우주 끝까지 어디 가든지 가는 게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이게 장자가 본부의 마음이 이와 같음을 알고 이 다스릴 수 없음이 이런데 어떻게 마음을 다스리겠느냐 그랬는데 과연 성가에서는 종문에서는 어떤 법으로 이렇게 이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컨트롤하기가 힘들잖아. 또 우리 가만히 앉아있는 것 같죠. 마음속으로 별의별 상상을 다 하는데 온갖 잡념이 번뇌망상이 일어나는데 이걸 어떻게 과연 다스리냐 이 말입니다. 어떤 법으로. 그러니까 이 답변이 핵심이 요거예요. 무심으로서 망심을 다스린다 했어요. 무심의 법으로. 무심법 치망심야 이렇게 했어요. 요 무심의 법으로 망심을 다스린다는 내용이 오늘 제목의 내용인 진심식망이에요. 진심식망. 결국은 무심이 진심이에요. 진심으로서 망심을 다스린다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그 내용 구조입니다. 자, 그럼 무심으로 법을 다스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무심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또 합니다. 사람이 무심이 되면 초목처럼 될 것이니 방편을 베풀어 무심을 설명해 주십시오. 자, 무심이 된다. 마음이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우리 초목이란 말은 우리가 흔히 무정물의 비유를 하잖아. 그죠? 그렇다면 어떻게 수행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입니다. 진짜 마음이 없다면, 무심하다면. 이러니까 이제 무심이라는 의미를 비유로 얘기하는 건데 여기 기가 막힌 비유가 나왔어요. 그 다음 답을 한번 봅시다. 지금 무심이라 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무심이라 얘기하니까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 내용이 초기 불교하고 아직도 한국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대승불교에서 본래 면목을 얘기하고 불성을 얘기하니까 초기 불교의 무아 사상이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를 자꾸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초기 불교 하는 사람들 중에. 자, 그럼 여기서는 무심이라 했어요. 무아라는 말하고 똑같은 논리로 지금 방금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심이라 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이 아니다. 없는 걸 말한 게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게? 화면이 여기 안 보이네. 그러면 무아하고 무심을 똑같이 얘기할 수가 있어요. 무아라고 해서 나의 본체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초기 불교를 잘못 이해하고 대승불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자꾸 초기 불교에 지금 초기 불교가 부처님의 이제 친설이고 대승불교는 부처님 친설이 아니고 그다음에 한국 불교가 부모미생전 본래 면목 불성을 얘기하는 거는 무아 사상이 위배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걸 또 헷갈려 해요. 근데 무아는 요 말 그대로 얘기하면은 나의 본체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참나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참나, 참마음을 얘기하면 무아 사상이 위배돼. 내가 없다 그랬는데 참나 그러면은 내가 있다는 말이냐.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잘 아시지만 아트마는 아가 낫이라는 부정의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는 이런 뜻이잖아요. 여기 무아라는 의미는 뭐냐 하면은요. 우리가 위에서 나왔던 육근, 육진 혹은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이라고 하는 위에 장자가 얘기했던 마음의 비유 있잖아요. 뜨겁기로 말하면 무엇보다 뜨겁고 차기로 말하면 무엇보다 뜨겁고 이제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있는 그거는 생각인데 우리 생각이죠 그냥 그거 하고 그 다음에 몸뚱이가 이제 오온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이나
바깥의 대상의 색생양 밑쪽 부분으로 표현되는 객관세계의 그 안에 그것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고정불변한 실체가 없다라는 뜻이지 참나가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초기 불교로 공부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고 있어요. 요거는 이제 오늘 마음을 설명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무심이라 하니까 마음이 없다, 마음의 본체가 없다라는 것을 말한 게 아니다. 이제 요거 분명히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무심이라 한 것은 마음의 본체가 없는 것을 말한 것이 아니다. 다시 교재로 가봅시다.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무심이라 할 뿐이다. 분명하죠? 마음은 있는데 마음에 어떤 작용이나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걸 무심이라 할 뿐이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마음 바탕 자체가 없는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비유로 빈병을 얘기하는 게 딱 비유가 맞아요. 빈병을 말할 때 병 속에 물건이 없는 것을 빈병이라고 하고 병 자체가 없는 것을 빈병이라 하지 않는 것과 같다. 어느 이제 비유가 기가 막히죠? 그 우리가 빈 마음이라고 하면 마음이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없는 게, 마음 자체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빈병이라고 할 때는 병 속에 물건이 없는, 아무것도 담겨있지 않은 걸 빈병이라 하듯이 무심이라 하는 것은 마음 자체가 없는 것이 아니고 마음 안에 어떤 것도 담아두지 않는 거. 좋다는 생각, 뭐 나쁘다는 생각, 애착하는 마음, 뭐 취하는 마음, 버리는 마음, 이런 게 없는 거, 분별하는 마음이 없는 거를 무심이라 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만 분명히 해놓으면 무아도 마찬가지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참마음이나 참나나 마찬가지예요. 참나를 참마음이라고도 해요. 자, 그러므로 조사께서 그대가 다만 마음에 일이 없고 일에 마음이 없으면 자연히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여 묘하리라. 자, 이 말이 너무 멋있죠, 그죠? 이제 마음에 일이 없다라는 얘기는 마음 안에 어떤 분별하는 작용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번뇌망상이나 좋다 싫다라는 게 없고, 그 다음에 일에 마음이 없다는 얘기는 어떤 객관적인 대상이나 현상에 무심하면 이 말이에요. 그게 집착을 하거나 싫어하고 좋아하는 마음을 내지 않으면 이 말입니다. 자연히 마음이 어때요? 그게 마음이 빈 마음이다. 텅 비어 신령스럽고 고요하고 묘하다. 그걸 이름하여 진공묘유라고도 한다라는 겁니다. 마음은 거기 있거든요. 마음은 비어 있지만 거기 어떤 것도 없지만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경덕전등록에 나오는 얘기고요. 이것이 마음의 뜻이다. 그러니까 마음이다 하는 거, 무심이다 하는 것은 우리가 참마음이라 하는 것은 그걸 지칭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에 의하면 망심이 없다고 하여 참마음의 묘한 작용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무심하다, 마음을 비웠다고 해서 참마음의 작용이 없는 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옛부터 여러 스님들께서 무심의 공부를 설한 것이 종류가 각각 같지 않으니 지금 그 대의를 총괄하여 대략 10가지로 밝혀보겠다. 그래서 오늘 핵심적인 내용이 이제 참마음이 어떻게 작용을 하고 수행을 하는 데에서 이 망령된 마음이 자꾸 일어나는 것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10가지로 가르쳐 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한번 봅시다. 그 다음 이제 첫째는 이게 이제 10가지 마음 공부 가운데 첫 번째예요. 첫째는 각찰이라고 표현했어요. 한자로. 이게는 각찰은 그대로 깨달아 살핀다라는 뜻입니다. 깨달아 살핀다. 자, 공부를 할 때 항상 생각을 끊어서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것이다.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면은 생각을 억지로 사실은 막으려고 하고 생각을 억지로 끊으려면 안 되는데 그 다음을 잘 보십시오. 어떻게 생각을 끊고 막는가? 즉,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그 교재의 번역을 조금 고치세요. 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이렇게 하다가 이게 문맥이 조금 어색해하는데 그게 한자 번역이 일념재생이에요. 재생. 제자가 겨우 제자입니다. 그 한문 원문의 첫째 줄 여기 보면은요. 중간에 일념재생이라고 했잖아요. 그 제방연기 일념재생할 때 겨우
잠깐이라도 뭐 조금이라도 겨우 조금 이런 뜻인데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면 이렇게 해석해야 돼요. 겨우 한 생각만 일어나도 이 말입니다. 곧 여각파, 그걸 바로 깨달아서 깨트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 생각이 조금이라도 일어나면 이 말이에요. 한 생각이라도 일어나기만 하면 곧 그것을 깨달아 부숴라. 이게 각찰인데 어떻게 망념이로 하지만 망념을 부숴 깨달으면 이렇게 하세요. 망념을로 바꾸는 게 좋겠네요. 아니면 이로 하려면 망념이 부서져서 깨닫게 되면 이렇게 하든가 수동태로 하려면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으며 그러니까 망념이 깨지고 나면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거는 진심에서 망념이 일어났는데 그 일어나는 망념이 일어나자마자 바로 그것을 없애버리고 깨트려버리면 더 이상 진심에서는 망념이 일어날 게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고 이 그걸 깨달았는데 망념이 일어나는 걸 알고 망념을 깨트려 버렸어요. 그래서 더 이상 망념이 일어나지 않고 망념이 일어난다라는 것을 살펴서 깨달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이 깨달은 지혜마저도 모름지기 쓰지 말아야 한다. 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내가 망념이 일어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망념이 일어나는 걸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뭐가 돼요? 그것도 생각이 돼요. 그것도 망념이에요. 그것도 쓰지 마라. 그 생각도 일으키지 말아야 말입니다. 그것조차도. 그래서 망념과 깨달음을 모두 있는 것을 무심이라 한다. 무심의 의미를 이제 이렇게 분명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없앨 뿐만이 아니라 그 번뇌망상이 일어나는 걸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뭐라고 하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생각도 생각이니까 그것조차도 내려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무심이다. 그러므로 조사께서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더딤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것도 영명영수선사의 종경록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깨달음이 늦는 것을 두려워하라.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는 분들 중에 가끔 상담을 하다가 보면 참선을 해보시라고 얘기하면은 나는 참선을 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앉아 있어도 너무 집중이 안 되고 막 번뇌망상이 너무 많이, 잡념이 너무 많이 일어나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의외로 많아요. 참선을 하라고 해보시면은 억지로 앉아는 있겠는데 앉아 있는 동안에 잡념이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집중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 뭐라고 얘기하면은 그런 분들이 오면은 그거 당연한 거죠. 생각이 없으면 그 사람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죽은 거지. 모든 사람이 잡념이 다 있습니다. 누구나 있어요. 정도가 이제 무슨 상상을 하느냐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잡념은 다 있어요. 그거를 공부하는 걸 잡념을 저 위에서 생각을 끊어서 부셔버려라 하니까 그 일어나는 잡념을 깨고 없애고 막으려고 하는 이것이 공부인 줄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왜 이렇게 자꾸 잡념이 일어나지? 이 생각 말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면 왜 그게 안 되냐 하면 그 잡념을 없앨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무슨 고민거리가, 걱정거리가 있는데 제발 이 생각 좀 하지 말아야지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꾸 이거 없애야지 하면 어떻게 돼요? 없애야지 하는 생각이 플러스 될 뿐이지 이거는 그냥 있어요. 내가 무슨 걱정거리가 하나 있는데 그 걱정 이제 하지 말아야지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 걱정은 그냥 있고 그 걱정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덧붙여질 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각자가 고민하는 고민거리가 잡념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면 그걸 그냥 놔두세요. 놔두고 뭘 해야 되냐? 깨달음이 더딤을 두려워하라는 얘기는 이 망념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살펴서 알아채는 거에만 신경을 써보세요. 내가 누구를 미워하고 있으면 미워하고 있구나. 누구에 대해서 집착이나 애착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애착을 하고 있구나를 깨닫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그걸 없애려고 하면
일어나는 게 왜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났으면 이 분별하는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당연히 뭘 알게 돼요? 아, 이 분별하는 마음이 어째서, 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당연히 또 생각을 하게 돼요. 그게 살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아, 내가 이 마음이 일어났구나, 이 마음이 왜 일어났구나, 어째서 일어났구나, 어디서 일어났구나 하는 걸 알게 되면 원인을 알게 되니까 해결책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생각을 억지로 억누르는 게 맞고 부수는 게 아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는 데에서부터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방법을 찾아가는 방법이 거기서부터 열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다음 개성으로 나오죠. 다만 개성으로 말씀하시기를 진심을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다만 견해를 시도록 하라라는 이 말은 또 뭐냐 하면 아까 거울에 대한 비유가 앞페이지에서 나왔잖아요. 거울을 진흙구덩이 속에 옥구슬이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있는데 막 그 진흙 속을 막 헤매면서 옥구슬을 찾기가 더 힘들어요. 견해를 시인다라는 얘기가 뭐냐 하면은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진흙을 하나하나 떠내고 씻어내기 시작하면 나중에 또 먼지하고 때를 거울에 있는 거를 그냥 닦기 시작하면 언젠가 밝은 거울이 그냥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깨달아 살펴 망삼을 쉬는 공부다. 견해를 신다라는 얘기가 뭐냐면 생각이 일어나거든 생각이 일어나는 걸 그냥 알아채라라는 그 얘기일 뿐이에요. 여기 사실 위파사나가 요거예요. 위파사나가. 그리고 위파사나 수행할 때 초기 불교에서도 늘 사마타를 함께 하라. 사마타는 마음을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대승불교로 선불교로 오면 그게 성성적적이에요. 요거는 성성하게 살피는 게 깨달아 살핌이고 적적한 거는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비우고 삼매에 들어가는 수행을 하는 건데 사실은 여기 첫 번째에 마음 공부를 하는 게 깨달아 살펴라. 그거니까 그럼 생각이 일어나는 걸 알면 돼요. 그럼 어떻게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내가 바로바로 점검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또 잘 안 되니까 이제 나중에 가나선을 하는 선사들은 화두를 만들어 가지고 생각이 일어나는 걸 점검하게 하는 화두를 만들어서 그게 수미상공안이에요. 그게 옥문스님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이 생각이 문제다 이 말이죠. 늘 생각이 문제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생각을 안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얘기 물은 거예요. 생각을 끊고 막고 부수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렇게 묻는 거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옥문스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는데 그 질문을 하니까 네 제가 수미산만 하구나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이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지금 첫 번째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요 화면의 내용이 머리로는 이해가 될 것 같은데 내가 잘 안 되는 분들은 수미산공안을 한번 참고를 해보세요. 제가 몇 번을 내드렸어요. 강의할 때마다 수미산공안은 수차례 문스님이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 하셨는데 하기니 그 제자가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니까 문스님께서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 그랬어요. 그럼 너무 헷갈리잖아. 그래서 질문이 여러분이 참고해야 될 내용이 뭐냐면은 아니, 생각이 일어날 때 제가 일어난다면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제가 없어야 되잖아. 근데 왜 제가 수미산만큼 크다고 하지? 그거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오늘 여기에 답이 있어요. 어디에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일어나는 걸 깨달으면 다음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데 이 깨달았다 하는 것도 또한 뭐예요? 쓰면 안 돼요. 그거를 모르니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을 때는 어떻습니까? 하면서도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 게 뭔지를 이해를 못하고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생각이 일어난다, 생각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거를 형식을 따라가면은요, 생각이 일어나는 거, 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 안 일어나야지 하고 이게 두 개를 자꾸 구분을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아요.
여기 얘기했잖아요. 뭐뭐가 없다, 뭐뭐 하지 말아야지 하는 것도 뭐예요? 뭐뭐 하지 말아야 하는데 여기 뭐뭐가 다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생각의 꼬리가 자꾸 물고 오히려 일어나고 없애는 게 되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미상공안으로 이제 선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너 이거 이해했냐? 오늘 여러분들 요 페이지를 이제 같이 읽고 제가 말씀드린 거 듣고 이해를 하셨다면, 100% 이해가 됐다면 수미상공안 대답을 해보세요. 안 하신 분들은. 근데 수미상공안의 답을 아시는 분은 이 얘기가 너무 쉬워요. 당연하지. 그래서 이 공부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미 여러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방법을 그대로 이제 알려주는 게 수미상공안입니다. 화두 중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바로 이제 생각을 깨달아 살피므로써 그 이제 뒷부분에 있잖아요. 이것이 깨달아 살펴 망상을 쉬는 공부다. 그러니까 망상이 계속 일어나는데 이 일어나는 거를 알면 되는데 얘가 이제 망상이 일어나는 거를 깨달았다라고 또 생각을 하면은 그것도 또 망심이 돼요. 그러니까 그것도 쉬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쉬어야 돼. 자, 그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다음 두 번째.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수미상공안 확인 안 하신 분은 꼭 확인을 하시고, 이제 수미상공안을 점검을 하신 분은 오늘 요 내용에 비추어 가지고 수미상공안을 또 되뇌어 보세요. 되뇌어 보고 나서 다음 화두를 또 해보세요. 그 다음에 해당되는 화두가 또 있어요. 둘째 해당되는 거 또 있습니다. 쉬고 쉬는 거다. 둘째는. 이는 공부할 때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않고, 그 불사선 불사악은 그 6조 단계에도 나오잖아요. 6조 현행대사가 바로 하고 가사를 물려받고 강을 건너가는데 쫓아오는 그 사람이 따라와가지고 가사 그걸 내려놓으라 하니까 바위 위에 내려놓으니까 그거를 이제 잡으려고 하니까 바위에서 안 떨어졌다 그렇게 돼 있는데, 그러고 이제 명상자죠. 그 사람 누구죠? 그 깨닫고 나서 이제 뉘우쳐죠. 내가 이건 가져갈 물건이 아니구나 하고 이제 육조현행대사가 비범한 인물이 아닌 줄 알고 이제 바로 꼬리를 내리고 조아려서 자기를 이제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불사선 불사할 때 너의 벌레면목이 어디 있느냐라고 육조현행대사가 바로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불사선 불사악. 자, 그래서 선도 생각하지 말고 악도 생각하지 말고 마음이 일어나면 곧 쉬고 반년을 만나도 곧 쉬는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이 말하기를 한 가닥 흰 실을 늘어놓은 것 같이 하며 싸늘한 가을비 맞은 땅인 듯하며 옛 사당의 항로와 같이 하여 곧바로 미세한 망년도 끊고 분별을 떠나 바보와 같고 무지하게 되어야 조금이라도 상응하게 된다. 이것이 망심을 쉬고 쉬는 공부다 했는데요. 여기서 여러분 프린트에 무지하게 되어를 말뚝같이 되어야 이렇게 했는데, 저도 다른 번역서를 보다가 보니까 제가 다시 보니까 여기 올자인데 말뚝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무심하게로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한자에 요 올자가 이게 원래 발 뒤꿈치를 베어낸다라는 데서 와가지고 여기 뭔가 하나가 위에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는 저처럼 이렇게 민둥산이 된 거, 이거를 올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뭔가 하나가 빠진 건데 이게 위태롭다라는 뜻도 되고 무지하다라는 뜻도 돼요. 무지하다. 그래서 무지하다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바보 같고 천치 같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게 뭔데, 말뚝 같다라는 얘기보다는 바보 같이 하라는 얘기는 억지로 아름아리를 내지 않고 생각을 내지 않는 것을 비유하는 말이 바보 같고 무지한 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리하고 똑똑한 사람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바보 같고 천치 같다는 얘기는 아무 생각도 없는 것처럼 마치 그냥 보기에는 생각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그렇게 되어야 조금이라도 상응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쉬고 쉬는 것은 번역을 이제 휴헐이에요. 거기 원문을 보면은 이왈 휴헐, 이제 실휴자 실헐자인데 간헐적으로 할 때 간헐 단식 이럴 때 그 헐자가 이거거든요. 간헐천 할 때 이건데 쉬는 걸 쉰다라고도 번역을 해도 돼요. 쉰다고 하는 것도 쉬라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망심을, 마지막 문장도 망심을 쉬고 쉬는 공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망심을 쉬었다라는 것도 쉬어라. 이렇게 돼요. 망심을 내려놨다라는 것도 내려놔라. 이것도 수미상공안의 연장인데, 방하착이라는 하도가 있어요. 방하착. 음양존자가 조주스님 제자인데, 조주스님을 만나서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요거는 여기 있는 내용을 바꾸면 내 마음에 한 물건도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내 마음에 한 물건도 없으면 어떻습니까?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하니까 조주스님이 내려놔라 그랬어요. 내려놔라. 그게 방하착이에요. 우리가 방하착하라 그러는데 흔히 마음을 내려놔라, 주변에 고민을 하고 어디 열받아가지고 이제 분해가지고 이렇게 못 참고 이렇게 화를 내는 사람들 보면은 야 네가 참아라, 내려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내려놓는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는 데에서 어떻게 내려놓는가를 점검하는 게 방하착이라는 하도가 있어요. 방금 제가 소개한 거예요. 조주스님한테 음양존자가 한 물건도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떠냐라고, 내가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습니까? 물으니까 조주스님은 내려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질문했던 음양존자가 아니 한 물건도 가지고 오지 않았는데 뭘 내려놓으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조주스님이 아주 위트가 있어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럼 짊어지고 가라. 그 말에 깨닫습니다. 음양존자가. 그 말에 크게 깨달았다. 그러면 여러분이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는 어떻습니까? 했는데 내려놔라 했는데 뭘 내려놔라 했을까요? 그것도 오늘 앞 페이지하고 이 페이지를 잘 읽으면 바로 답이 나와요. 제가 쉬고 쉬는 걸 뭐라고 번역했죠? 쉬었다 하는 것도 쉬어라 그랬어요. 망심을 쉰다는 것도 쉬어야 돼. 그러니까 내가 망심을 쉬었어요. 이제 한 생각도 망념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한 물건도 가져오지 않았을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묻는 게. 그러니까 조주가 뭐라 그래요? 내려놔라 그랬어요. 내려놔라. 그러면은 그걸 바꿔가지고 제 망심을 이제 망령된 마음을 다 쉬었습니다. 누가 내한테 와서 그러면은 또 쉬세요.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뭘 쉬어야 돼요? 망심을 쉬었다라는 그 마음도 내려놔야 돼요. 알겠죠? 그겁니다. 그 내용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얘기가 요 구절이 나오는 재밌는 하두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 인용했던 그 중간에 인용됐던 부분이 쉬고 쉰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일조백년거하고 이런 얘기가 나오죠. 여기 이제 조금 이제 변형이 됐는데 옛날에 석상스님의 개송에 이런 개송이 있어요. 도란 쉬어가며 한 생각을 만년과 같이 하며 찬재와 마른 나무와 같이 하며 묵은 사당의 향로와 같이 하며 한 가닥 실로로는 것처럼 하라 했으니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거 무슨 뜻을 밝힌 것인가? 이렇게 물었는데 이 선문염송에 제가 이게 밑에 한문을 한글로 번역을 안 했는데 내용이 뭐냐 하면은요.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스승이에요. 아니, 거꾸로.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로 있었어요. 석상스님의 시자. 그러니까 이제 구봉도권 선사는 석상스님의 제자입니다. 근데 이제 석상스님이 돌아가셨어. 석상스님이 입적을 하고 나니까 이제 석상스님이 거기 주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선종의 중국 초기의 주지는 요즘으로 치면은 선방의 선원장이나 조실급이에요. 조실하고 똑같아. 조계종 그 선종의 주지는 선종사찰의 주지는 사실 조실이나 마찬가지예요. 이제 그때 조실하고 주지 구분이 안. 그래서 이제 석상스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사찰의 다음 주지를 대중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추대를 하려고 그 중에 수자 스님 가운데 한 분을 주지 후보로 이렇게 추대를 하니까. 이제 구봉도권 선사가 석상스님의 시자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 석상스님 가까이에서 모시던 분인데 구봉도권 선사가 이제 그 수자 스님이
다음 주지를 있는 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내고 뭐라고 얘기를 했나 하면은, 만약에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 나도 반대하지 않겠다. 그런데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다면은 내가 돌아가신 석상 스님처럼 내가 시봉을 하겠다. 그렇지만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나는 이 수자 스님이 주지를 잇는 것을 반대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주지 후보한테 물었습니다. 그게 원문에 나와요. 원문에 나오는 게 그 중에 둘째 줄에 그거 이제 앞에 했던 얘기가 이제 당중에 수자를 읽게 했는데, 만약에 선사의 뜻을 안다면 내가 돌아가신 선사처럼 그 석상 스님처럼 내가 시봉을 할 것이다. 근데 이제 선사께서 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 하고 이제 그 둘째 줄에 나오는 겁니다. 숨은 선사 도 휴고 헐고 도란 쉬어가고 쉬어가며 1년 만년거 하며 한 해 고먹게 하놓고 그 다음에 일조백년거 차도 명심하 변사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이제 이게 위에 나왔던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을 밝힌 것입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 수자가 대답을 했어요. 그 주지 후보로 오른 사람이. 거기 한문의 둘째 줄 그겁니다. 자운 명일색 변사야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한색의 일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한색 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봉도건 선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는 꿈에서조차 석상 스님의 뜻을 보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이해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건 뒤에 꿈에서조차 뒤에 나오네. 이거는 석상 스님의 뜻을 제대로 안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 수자가 이제 주지 후보에 올랐던 사람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향을 하나 가지고 오너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향을 가지고 오라 놓고는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한가 하면, 향에 불을 붙이고 향을 사르고 나서 내가 만약에 향연기가 이는 곳에서 해탈을 하지 못한다면은 이제 네가 선사의 뜻을 제대로 아는 것이 아닐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향을 가지고 와서 향을 사르고는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자탈인망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하시 어떠세요? 전에도 한번 소개를 했지만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향연기 이는 곳에서 앉아가지고 앉은 채로 자탈인망을 그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굉장한 도인이 이 구봉도건 선사가 석상 스님의 개송을 가지고 시비를 하는 바람에 주지 자리 물망에 올랐는데 주지에 취임도 하기 전에 그냥 죽어버린 게 되잖아. 그러면은 구봉도건 선사가 엄청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잖아. 야, 저리 앉아가지고 바로 그냥 향 하나 꽂고 생사를 초월한 사람 같은데 이런 도인을 왜 인정을 안 했지라고 할 텐데, 그래도 구봉도건 선사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와요. 행연기 이는 곳에서 몸을 벗고 안 벗고는 자유자재로 할지 모르지만 석상 스님의 뜻은 꿈에도조차 보지 못했다. 이렇게 끝까지 인정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이것도 하도예요. 이게 어떻게 해야 이 명상자가 이 구봉도건 선사의 이 질문에 뭐라고 대답을 해야 과연 주지 자리도 이어받고 구봉도건 선사의 시봉을 계속 받을 수가 있었겠는가? 결국은 답이 이것이 무슨 뜻을 밝힌가에 대해서 여러분이 답을 하셔야 돼요. 답을 하시면 되는데, 요 이미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쉬어간다는 말이 뭔 말인지, 한 생각이 만년 같다고 하고, 찬재와 마른 나무 같고, 묵은 사당의 향로 같고, 한 가닥 실러러 온 것처럼 하고, 이게 도대체 뭘 비유한 걸까?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이 이런 상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주제가 뭐예요? 두 글자로 하면? 무심이에요, 무심. 망심을 신 상태. 무심의 경지가 어떤 경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심의 경지는 몇 번 위에서 나왔지만, 내가 이제 망심을 다 없앴다, 내 마음을 쉬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망심을 쉬었다, 내가 이제 마음을 다 피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또 허물이 돼버려요. 왜?
내가 마음을 쉬었다, 마음을 내려놨다, 내가 욕심을 다 없앴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떨쳐버리지 못했잖아. 그것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그걸 내려놨다면, 정말로 그런 상태라면, 자, 다시 한번 읽어봐라. 이게 무슨 뜻을 밝힌 거냐? 여기에 대해서 그냥 더 이상 질문을 못하게 입을 칵 막아버려야 됩니다. 장난치지 못하게. 그게 이 화두예요. 그래서 왜 가나선의 선사들이 이제 화두를 주고받으면서 거량을 한 게 저는 사실 위대하다고 생각하냐면, 이게 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는 것 같은데, 머리로 이해를 하고 알았다 하는 사람을 그냥 두지를 않고, 네가 정말 알았냐? 정말 알았으면 이거 대답 한번 해봐. 이거 대답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거는 아직 제대로 안 거 아니다. 정말 네가 이해를 했다면 여기에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어야 그게 진짜 네가 안 거다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자면, 한 학기 강의를 해놓고 기말고사 시험을 치는데 네가 진짜 만점 맞았냐? 하나라도 틀린 게 있으면 너 공부 덜 됐으니까 또 공부해라, 이 얘기입니다. 그 얘기예요. 조금이라도. 여기는 99점도 해당 사항이 없어요. 0점에서 99점은 똑같은 거예요. 그 100점을 맞아야 돼. 자, 그 다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여기가 있고. 자, 그 다음 세 번째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망심을 다스려야 되느냐. 세 번째는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남겨두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뭔 말이냐 하면, 마음을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이제 경계를 이제 남겨두라는 이런 말이 있고, 그 다음에 마음의 중심을 두고 바깥 경계에 신경을 쓰지 마라. 크게는 두 가지예요. 이거를 또 교차시키기도 있고 이런데, 일단 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여기에 민자가 뭐냐면은 여기 마음이에요. 그냥 그 민심 존경인데, 그 민은 없앤다라는 뜻이 없앤다. 민심 존경은 마음은 없애고 존경, 경계는 남겨준다 이 말입니다. 경계가 대상이니까 진짜나 마찬가지입니다. 육진이나 여기서 말하는 경계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없애고 경계를 남겨두는 게 도대체 무슨 공부냐 하면, 공부할 때 모든 망념을 다 쉬어 바깥 경계를 돌아보지 않고 다만 마음을 스스로 쉬는 것이다. 자, 바깥에 대상 경계야 어떠하든지 간에 그게 신경 쓰지 않고 내 마음만 일어나지 않으면 이 말이에요. 마음만 없으면 이 말입니다. 마음만 무심하면 바깥 대상 현상이 어떻든지 간에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망심이 내 안에서 이미 쉬었으면 경계가 있다고 한들 무슨 방해가 되겠는가? 즉 사람은 빼앗고, 있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는 법문이다. 요 옛사람이 임재입니다, 바로. 여러분, 임재록을 한 게 벌써 몇 년 됐어요? 팬데믹 전이죠? 한 4, 5년 전에 이제 고려사에서 임재록 강의를 했는데, 그때 들으신 분들은 그 임재록에 나오는 사료관이라는 말을 아마 기억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다른 책에서도 혹시 보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요거 보고 나서 그거는 보충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옛사람이 바로 임재인데, 사람은 뺏고 경계는 빼앗지 않는다. 이 말이 이제 마음은 없애고 경계는 그냥 둔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누군가가 말하기를 여기 꽃다운 풀이 있는데 성안 모두 연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자, 이게 뭔 말이냐면, 여기 이제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주인이 없어. 그러면 이 꽃은 뭐예요? 꽃이 여러 가지 있고, 풀이 아무리 있든지 간에 여기에 신경 쓰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말입니다. 주인이 없다는 말이에요. 연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말. 그러면은 여기 성안에 연고 있는 사람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고 바깥의 대상이 꽃인데, 바깥에 뭐가 있든 내 마음에서 아무런 바깥을 향하는 마음이 없으면, 바깥에 좋은 게 있든 나쁜 게 있든 거기에 흔들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잡념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경계가 뭐가 있든지 간에. 그러면은 환경이 어떤지 간에 이 말이에요. 밖에 뭐가 있든지 간에 내 마음만 뺏기지 않으면, 마음이 뺏기지 않으면 아니라 내 마음이 없으면, 마음을 뺏는다라는 말, 사람을 뺏는다라는 말은 주관이 바깥 대상을 향해서 가지 않도록 하면 이 말입니다. 그리고 방거사는 다만 스스로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항상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무엇이 방해될 것이 있는가? 이제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 말이에요. 내가 마음이 없으면. 이것이 곧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남겨두고 망심을 치는 공부다. 그러니까 내가 무심하면 대상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 탓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분위기 좋은 조용한 산사에 가서 공부를 해야 되고 이러는데 시장 통해서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산사에 있든 어디에 있든 다 깊은 산 속에 물소리, 새소리, 나뭇가지 소리만 자연의 소리가 아니고 그 소리를 듣고 또 수행을 할 수 있어야 되고 도시 한복판에서 온갖 시장통에 시끌벅적하고 자동차 소리, 경적 소리에도 그걸 본문으로 들을 수 있어야 마음이 그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방거사 얘기는 뭐 재밌는 얘기가 참 많은데 이제 그 가족이 다 공부를 했다고 그러는데 어떤 방거사는 마조 스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방거사가 마조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질문을 했는데 우주 만물과 법산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조가 이제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은 네가 저 서강의 물을 단숨에 다 들이키고 오면은 그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이제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주 만물과 법삼지 않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조가 서강에 물을 다 마시고 오면은 그러면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에 방거사는 깨달았대요. 깨닫고 나서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뭐 대매법상이나 약산유엄순사 이런 분들하고 교류를 했다고 그러는데 이제 이 가족들이 다 깨달은 얘기가 재밌는 일화가 많이 있는데 처음에 방거사가 깨닫고 나니까 이제 자기 가족들에게 빨리 이 깨닫는 마음 공부를 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인한테 공부를 시켰어요. 그 부인도 깨닫고 그 다음에 자식들도 딸 하나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자식들도 깨닫게 해가지고 이제 다 깨닫고 나서 했는 얘기가 있죠. 야 봐라 내 말 들으니까 다 깨달을 수 있잖아. 진짜 쉽지 이러니까 그래도 부인은 공부할 때 좀 힘들었는가 봐요. 아우 나는 쉽지 않았어요. 참기름 바른 대추나무에 올라가는 것처럼 어려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조는 그러니까 방거사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야 도를 깨닫는 거는 세수하다가 코 만지는 거하고 똑같이 쉽다. 그것보다 쉽다. 우리 세수할 때 코 만지잖아요, 손으로. 그러니까 누구나 깨달을 수 있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공부를 시켰는데, 그래도 부인은, 나는 기름 바른 대추나무 올라가는 것보다 어려웠다 하니까. 영조야, 너는 어땠냐? 그러니까 저는 어렵지도 쉽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얘기가 있는데, 그래서 이 네 가족이 다 깨닫고 난 다음에, 원래 방거사가 굉장히 부자였대요. 전 재산을 배에 가득 실어가지고 동정호에 다 깊은 데 가가지고 다 버렸답니다. 그러니까 자식들이 이왕 버릴 거면은 가난한 사람 나누어주면 좋지 왜 버립니까? 하니까 재물을 나누어주면은 또 욕심이 생기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을 망치는 거다. 이러고 다 전 재산을 동정호 깊은 곳에 다 빠뜨리고 그러고는 네 가족이 딸하고 방거사는 산꼭대기에서 오두막을 짓고 살면서 약초 듣고 이렇게 살고 아들하고 엄마는 산 밑에서 이제 밭을 일구고 농사를 지으면서 살았대요.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연세가 많아가지고 돌아가실 때가 됐는데 네가 약초 캐러 가거든. 오늘 정오다 되면은 돌아와가지고 나한테 얘기를 해라. 알려달라. 해가 중천에 뜨면 나한테 알려달라. 근데 그때 갈란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딸내미가 알았습니다. 해놓고는, 이제 정오가 다 됐는데, 갑자기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 이 구름 속에, 구름이 햇빛을 가려가지고, 아마 뭐, 계기일식이나 이런 게 왔는가 봐. 햇빛이 사라지고 없어요, 하늘에. 나와보세요. 막 하늘이 어두워졌다고 막 이렇게 소리를 치니까, 아버지가, 정말로 하고 나가보니까, 진짜 이게 태양이 가려졌어요. 근데 아버지가 나와서 보는 사이에, 들어가 보니까 딸내미가 아버지 자리에 앉아가지고 먼저 가버렸어요. 아이고 얘년이 나보다 먼저 가버렸구나 해가지고 이제 딸을 화장을 해서 장례를 치르고 그 고을의 태수가 방거사가 돈이라는 소리를 듣고 방문을 했는데 인연을 얘기를 한 거예요. 아니 딸이 먼저 가버린 발 내가 갈라 그랬는데 딸내미가 먼저 가가지고 할 수 없이 나 혼자 장례를 치렀는데
이러고는 그 자리에서 태수 무릎을 꿇고 그냥 죽어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태수가 또 할 수 없이 이제 방거사 장례를 치르고는 산 밑에 있는 가족이 이제 부인하고 아들이 있잖아요. 거기 가서 딸하고 그 남편이 이렇게 돌아가셔서 내가 할 수 없이 거두어서 수술해서 이렇게 왔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엄마는 이제 그래요 하는데 그 말을 듣던 아들이 갱이질을 하다가 곡괭이를 잡은 채로 그 자리에 서서 또 이탈을 해버렸대, 아들은. 그러고는 엄마는 말도 없이 사라지더니 그 뒤로 종적을 감췄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네 가족이 이제 생사를 자유자재로 했다라는 걸로 그렇게 흔히 비유를 하는데, 어쨌거나 방거사의 우리 본문에 나오는 내용, 내가 만물에 무심하면 만물이 나를 둘러싸고 있더라도 방해될 게 뭐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환경 탓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어디에 가서 뭘 하든지 간에 내가 무심한 마음을 그대로 견제할 수만 있으면 도시에 있든 시장통에 있든 산속에 있든 그거는 공부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이게 마음을 없애고 대상을 남겨두고 망심을 싣는 공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